할렐루야. 성령의 강림 이 사건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감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송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병자들도 찾아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극명하게 이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시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왜 시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들을 존경하는 이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의 권위이 다 상실되고 위협이 될까 두려웠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방문하여, 그러니까 이 두려워 떨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감옥에 다시 가두어두게 되었죠.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제 끌어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12장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그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16장에 보시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은 막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냥 풀어주는 것이 그냥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감옥에서 석방된 것은 어디론가 도망가서 숨으란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그 뜻도 아니었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그 뜻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온 백성들에게 모두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새벽에 다시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 사실을 까맣게 몰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도들을 신문하기로 이제 또 작정하죠. 이번에는 단단히 신문해서 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계획을 어쩌면 세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들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으로 사도들을 소환하려고 갔었던 그 부하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옥문도 굳게 잠겼고 감옥지기도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들은 지도자들과 이 원로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성전으로부터 다시 보고가 들어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탈옥을 하는 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탈옥을 하고도 도망을 가서 숨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태도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존중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경청하는 이 백성들을 그들은 참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랐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이제 결의하죠. 그때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말합니다. 권력자들에게 말하지요. 39절 말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도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사도들을 대신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람은 시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핍박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으로 일어난 이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그들은 오히려 더욱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손에 끌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깊이 깨닫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이 담대했던 믿음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더욱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